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저께인가 아유 춥다 이런 생각이 밖에 나오니까 춥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니 바로 감기가 들었어요. 아이가 따뜻하게 입으시고 한순간 아유 춥다 그러면 벌써 들어와 있더라고. 반갑지 않은 것들이. 마귀도 그렇지만 감기 옆에 분에게 좀 활짝 웃으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웃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는 걸 전도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소그룹에서 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열리고 그러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목장 소그룹으로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셔서 예수님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간증도 하고. 그러면 그 소그룹에 그냥 우리 저 친구 초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밥 먹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럼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거든요. 아, 이 교회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구나, 좋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교회들 다녀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 한 2-3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온 분들은 아마 오늘도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거기서 이 세상과 다른 따뜻한 환영과 사랑을 받지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좀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 모시고 와야 되지만, 또 하나 뭐냐면 교회 와서 다음 주부터는 더 활짝 웃어야 돼. 인상만 쓰고 있으면요 이분들이 왔다가도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희쭉희쭉 웃는 연습을 좀, 집에서 괜히 그냥 희쭉희쭉 웃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돼. 그러면 아, 여기 성도들이 행복하구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전국에 하여간 1000교회는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집회 다니고 세미나 다니고. 그럼 딱 가면 아, 이 교회는 참 이게 사랑이 있고 따뜻한 있고 이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이런 걸 딱 가서 1시간만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알아요. 왜? 성도들의 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웃는 상이에요. 장로님들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여러분 보셔요. 웃는 상인가 인상파인가? 여기 있어. 여기 저 맨 뒷줄에 저기. 왜 지금 웃어? 우리 장로님들 저기 있어. 장로님들이 웃는 상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하여간 새신자들이 언제 어디서 나를 볼지 모르거든요. 활짝활짝 웃으시고 또 열심히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적인 말씀을 설교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해보세요. 시작.
근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별명이 있어. 이게 뭐냐면 천국의 대헌장이에요. 천국의 대헌장. 해봐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규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죽어서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환경은 다르지요. 사람들도 다르고, 여기는 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이 세상에 섞여 사니까. 그 다음에 환경도 눈물을 흘릴 일, 슬플 일이 많지요. 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은 환경은 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천국의 대헌장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천국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부어주시고 천국의 기쁨도 부어주시고 천국의 평강도 부어주시고 천국의 행복도 부어주시고. 아멘. 틀림없이 마귀도 있고 환경도 안 좋고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특히 산상수훈 천국의 대헌장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것들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대부분이 이 내적인 변화, 우리의 그 성품의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 갖고 천국처럼 살고, 뭐 지식을 많이, 학교를 많이 공부해 가지고 지식을 많이 하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제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잖아요. 근데 외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고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봉사 어떻게 하고 헌금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보지만 사실은 내면의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교역자들이 처음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선거해라. 칭찬받는, 그게 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집사야, 제자들교 권사야, 아 그래 그럴만해, 이런 사람, 변화된 사람. 근데 간혹 보면은 맨날 목장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자꾸 부딪히고 그저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이러면서 권사 안 시켜주나 장로 안 시켜주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아요. 내면의 변화가 먼저 돼야 변화가 좀, 참을 줄도 알고 말도 좀 아주 은혜스러운 말도 할 수도 알고 좀 이렇게 돼야 내적으로, 이게 여러분 교회 일꾼도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몇 명 손 들어봐. 있어 몇 명.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부터가 먼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어도 직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천국의 것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딜 가면 한 10,000명 내지 20,000명이 따라다녔어요. 병 고치는 것도 구경하려고 그랬고, 예수님 얼굴도 보고 싶고, 또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했고, 근데 대부분이 구경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10,000명 내지 20,000명 내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에워싸이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12제자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있거든요. 70명, 120명 뭐 더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소수의 몇십 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2만 명 듣는 데서 예수님이 전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해요. 진주같이 귀한 걸 돼지는 가치를 몰라. 차라리 돼지는 옥수수 하나 던져주는 걸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 안 던져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이 성경학자 중에 어느 분 그래요. 성경 중에 보석으로 만드는 왕관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보석과 같은 말씀을 구경꾼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지나쳐 왔고, 제자들이 오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잘 듣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라 그러고 지쳤단 말이에요. 이해는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경꾼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믿고 온 분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경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졸릴 거예요. 그러면 졸리다 그러면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니고 구경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산상수훈 중에 8복이 먼저 나와요. 8가지 복. 그 중에 하나씩 하면 8주라서 내가 2가지씩 하려고, 2가지. 그래서 오늘 3절 4절인데 3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가 나와. 그리고 첫 번째 복이 뭐냐?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심령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속이 절대 빈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예. 요 가난이라는 말은요, 원어가 이런 말이에요. 푸트코이라는 말인데,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가 이렇게 웅크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육체적으로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다 비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욕심이, 정욕이, 미움과 시기가, 교만이, 혈기가, 분냄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천국의 평강과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집어넣어 줄래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흙놀이하고 구슬치기하고 손이 새카매 갖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그 손에다가 맛있는 과자를 줄 리는 없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과자 집에 가서 손 씻고 와. 씻어야 깨끗한 손에다 주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냥 주세요, 여기다가 좀 구석에다 쑤셔서 하나님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천국의 것과 이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절대 빈곤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천국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있는 걸 내려놓고 비우고 회개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싹 비워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정말 하늘의 기쁨이 천국을 산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감독을 내려놓으면서 선거하고 감독하느라고 몇 년 동안을 쉬지를 못해, 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부연에 10만 명의 성도가 10만 명, 목사님들만 1000명이 훨씬 넘고 장로님들은 그보다 더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돌보는 중압감도 많고, 회의, 설교 뭐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지쳐서 한 몇 달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좀 쉼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외국에는 안 가고 기간이 좀 길으면 제주도에 가서 몇 주라도 있을까 그랬는데, 주일날은 또 와야 되고 또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는 일단 강원도에 가서 며칠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 누가 나를 자꾸 박수 쳐주고 찬사를 들으면 괜히 우쭐해졌고, 좀 서운한 생각이 있으면 미운 생각, 서운한 생각이 들어갔고, 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불편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감정들이 막 채워져 있었고, 하여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엉뚱한 데로 자꾸 내가 끌려다니고, 이런 걸 내가 느껴서 자꾸 이렇게 비우는, 자꾸 비우고 기도하고 비우고 이런 걸 했어. 그래도 아직도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가? 비워 있나?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을, 천국을 집어넣어 줄 정도로 이렇게 비워 있는가? 여러분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러면 그냥 먹을 것만 생각나요. 마음이 가난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내면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내 내면은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자꾸 채워달라고만 하는데, 기독교는요, 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비우는 종교예요. 다 비워야 하나님이 천국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 버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자꾸 포기하는 기도, 끊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것들로 채워줘.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한 주간 동안 비우고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빈곤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과 천국의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이 애통하는 거는요, 아주 슬피 우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아주 비통한 그런 슬픔을 당해서 눈물을 억제할 수 있는 슬픔. 여러분 인생에 언제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잃었을 때, 뭐 이럴 때.
그냥 눈물이 그냥 그치지 않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요, 단장의 슬픔이라고 그래요. 단장의 슬픔.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 그 유래가 있어요. 중국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촉이라는 나라를 정복을 하는데 갓난 새끼를 이렇게 젖먹이는 원숭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만, 어미 원숭이는 냅두고 새끼 원숭이만 뺏어가지고, 너무 귀여우니까 뺏어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오는데, 이 애미 원숭이가요 슬피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백리를 쫓아오더래. 백리 40km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더니 이 부하들이 이제 배를 탔어요. 이제 돌아오려고. 그 부둣가에서 배를 떠나는 배를 보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어. 어미 원숭이가. 배가 멀어지고 이제는 저 내 새끼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하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 죽은 원숭이를 배를 갈라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이, 창자가 다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래요. 여러분 언제 이런 슬픔을 당해보셨습니까?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라헬이라는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막내 아이 나타가, 베냐민 나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주 편애했어요. 근데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배다른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지 않고 외국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옷도 따로 좋은 걸로만 입혔는데 그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어린 요셉이 내 심부름 가다가 짐승에게 찢겨갖고 죽었구나, 이렇게 알고 저렇게 막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장례식 때 우리 굵은 배옷 입듯이 너무너무 슬프니까 그러고 울고 또 울고,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 울고 또 울고 요셉을 생각하며. 이게 단장의 슬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엔 웃어라, 기뻐하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으로 울으라고 그럴까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어라. 죄를 회개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옥 안 보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구약의 속죄양처럼 피 흘려 죽어야 죄가 용서받으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회개하고 나면 용서해 주면, 이제 한번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또 유혹의 마귀의 세상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늘 여러분 고통 속에 살고 그런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이렇게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해라.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입술로만 그저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 문 열고 나가면 또 똑같은 죄 속에서 뒹굴다가 또 교회 와서 입술로만 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장이 끊어지는 애통함을 가지고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아멘. 죄 때문에 죄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이런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은 여러분 눈물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 형제 때문에 또 참 환경이 형편이 어려워서 또 병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 그럴 때 울어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우리 수양관에 채플이 있어요. 기도실. 거긴 눈물이 어마어마하게 고여있는 곳이에요. 우리 트리스티아스 할 때도 거기서 기도해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저는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를 가끔 거기서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제 목회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여러분이나 나나 목회하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냐.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울게 안 하신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울어야 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교회가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시가 있잖아. 손 들어봐 좀. 이단들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합세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 또 성도들이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고들로 인해서 젊은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그럴 때 목사는요 며칠간 얼마나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이게 우리 목사들의 자존심 아니냐. 사람들 앞에서 울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울어야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사람 앞에 안 울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고 기도시키면요 1시간 1시간만씩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요. 울 일이 많거든. 작은 교회일수록 더하고 시골 교회일수록 더하고 상가 월세 내는 교회일수록 더하거든요. 눈물이 퉁퉁 붓도록 울어. 눈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교회 와서 우세요. 어디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울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으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를 전하는데, 바울이 자기 가족, 형제, 친척, 고륙, 자기 조국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참말이다. 내가 내 형제들, 내 친척들, 내 조국에 있는 내 고륙들 생각하면 막 큰 근심이,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요?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 형제들을 보면서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진다. 그치지 않는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최소한 사랑하는 이들,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최소한 내 부모, 형제, 자식들, 예수만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그걸 예수를 믿게 못해요. 그걸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면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바울은 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특히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울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좀 눈물로 기도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보면서도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걸프전이 199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 총사령관인 노먼 장군이에요. 노먼 장군한테 미국 ABC TV 유명한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이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미국에 눈물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큰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또 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리며 죽어가며 싸우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내 문제가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미국에 많아지는, 이게 우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서 정말 눈물로,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설교에 대가고 수많은 책으로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마른 눈 가지고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세상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영혼 제발 좀 주님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자꾸 여러분 비우고, 회개함으로 비우고,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고 끊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꾸 비우려고 정말 가난해지려고,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한 주간도 천국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애통하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자꾸 채우려기보다는 주님 자꾸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자 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내 죄를 바라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래서 마음이 절대 극빈으로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의 것들로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이들 절대로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